시편 23편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 왠지 그 말씀 안에 평강이 쫙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주라는 말도 없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기도라는 말도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1월 달에 주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보면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시편 23편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타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평강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평강과 믿음입니다. 목자와 양에게는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말도 사실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평강은 존재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계속 연속되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믿고 끝까지 지켜주고요. 또 양은 목자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강을 존재하게 하고, 믿음은 평강을 유지하게 하고, 믿음은 평강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평강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정진시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그 아르바이트 하러 나갔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기부스한 채로 집에 있으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부러진 다리 붙잡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 부를까요? 그만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사실 시편 23편을 설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수기서 6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완성인 신약의 축도에 대해서 그 속의 평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또 방향을 돌리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고린도후서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을 쭉 한번 묵상하던 차에 제가 그 노래를 지었던 그 가사 내용의 그 성경 구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참 세상은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꼭 받으셔서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는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스토리는요 참 많아요. 예화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소아암에 걸렸던 어떤 아들이 고통과 죽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를 하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아픔과 두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옆에서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의사의 말로는 이제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손을 붙잡고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주면서 어머니께서 꽂은 반지를 손가락에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듯이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니라 하면서 손가락에 반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당신 손에 있던 반지를 끼워주신 그 반지를 꼭 안고요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줄 수는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또 신년에 강타했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히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양을 책임져 주셨고 목자로 계셔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원수 앞에서 그리고 평생을 인도해 주셨다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을 약속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무래도 노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해 주신 일들이 많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쌓이면은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가려면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세워진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과 소망입니다. 목자와 양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은요, 평강도 없어요. 목자는 양을 키우는 소망이 있고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소망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 슬하에서 보호받는 부모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시편 23편에 소망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 나타나 보이지는 않아도 목자와 양에게는 서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다고요. 우린 상처받고 고통받으면 그때부터 기대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시 뭐 회복돼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자와 양에게는 서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망을 풀어넣어 주고 있고요, 소망으로 살아가고요, 소망으로 바라보고요, 소망을 심어주고요, 다시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면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부분 속에서 아주 깊고도 높은 소망을 품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에게 먼저 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황과 부분에서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소망을 못 둡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소망을 두지만은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다양한 부분 속에서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깊이 있는 소망, 그 높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망할 일 왜 없겠어요? 불안한 일 왜 없겠냐고요. 누구나 젊고
똑똑하다 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 경성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다면 불안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 경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말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강하게 하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하박국 선지자 알죠? 하박국. 호박국 말고 하박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주변의 생활에 열매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꼭 열매가 있어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열매가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전에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사오셨던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나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뭔지 잘라내 죽여버리지, 그죠? 자,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힘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회사에서 잘릴 그런 염려, 또 비즈니스 하면서 어려워서 버틸 수 없고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지 말이죠. 학업을 하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F학점을 그렇게 받고 말이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창피당하는 일을 겪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고요. 이런 사람이 참 성도라는 거야. 너 나를 소망하고 있니? 너 나를 기대하고 있니? 나에게 비전을 두고 있니?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네 마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불안해하니? 두렵니? 사람이 무서워? 세상에 나를 얼굴 맺까봐 무섭니? 나를 바라보라. 내게 소망을 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실망한다 했긴 해요. 세상 보면 넘어진다 했긴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기대를, 비전을 두시기 바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아나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가 있고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록 낙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더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낙심은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그림자가 내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살아나가면서 낙심해서 즉시 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왜 나를 버리시냐고 시편에서 22편 1, 2절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내 많이 살았으니 지금 이 순간 내 생명 거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몸의 질병과 신경쇠약, 불필요한 건 너무나도 염려하니까 신경쇠약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로 상태로 소진되어 가고 있고요. 우울증과 코로나 후유증과 죄와 죄책감 같은 것들로 이 현대인들이 많이 낙심하고 상실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과 고초와 생활의 짐과 마음의 짐과 영혼의 짐에 눌린 자들, 그리고 죄에 눌려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새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소망이 일어나서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출발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내게 새 용기를 주셨사오니 새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이요, 이젠 새 희망과 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평강과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많은 물보다도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교회가 주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자님에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 저를 도장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당신의 팔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여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소중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목자와 양은 이런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팔에는 양이 있습니다.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팔뚝에 이름을 새겨 두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말이죠. 그만큼 목자는요, 양을 마음과 팔로 지키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대요. 주님은 성도를 아시고 성도는 주님을 알고 알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목사님, 나도 하나님 잘 아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보, 내가 정확하게 내가 당신을 75%는 내가 안다. 당신을 내가 75%를 아니까 내 말 들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1%도 알까 모를까 한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서로 안다고 해도 자녀들은 엄마는 나 몰라, 아빠 나 몰라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 몰라도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성숙해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요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안에서 성숙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저번 성탄절 저녁 만찬 시간에 이강민 장로님 또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듣고는 저도 조금 성숙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성숙하려고 하지만은 그만한 사랑의 경지까지가 아직까지 이르지 못해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할 건가 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 그 성숙함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깜깜한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고요.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폐부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다 들쳐 아시는 하나님이시.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말이죠. 세상 속에서 그분에게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숙한 사랑의 도전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느껴지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서툴고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그 하는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를 성숙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론을 읽겠습니다. 평강, 이걸 생각하면은요, 시편 23편에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쭉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속에 평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없어요. 평강이라는 단어 없는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 사이에는 그 단어의 표현은 없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뭐냐? 사랑이 그 속에 있더라 말이죠. 표현은 없어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게 있더라 말이죠. 저 사람 너무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너무 기대할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소망 두고 하나님 사랑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신뢰가 안 간다고 해서 사람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창조자이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고요,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늘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사랑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